역대하 25장 14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4절서부터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밥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각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였더라. 아멘. 자, 어제부터 이제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앞뒤로 프린트 해가지고 도표 같은 걸 나눠 드렸는데 혹시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들이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중복이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그 수요일 날 이제 저녁 때 강의하는 내용들이나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그냥 흘려서 지나쳐 버리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애매모호하고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알 수 있게끔 스스로 좀 노트들을 좀 해 놓으시면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만 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씀 이제 25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마사가 25세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모습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승리를 거둔 뒤에 이 아마샤가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좀 잘 되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어지면서 마치 그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마치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도 결국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분명히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사실 뭐 용병도 사가지고 오고 뭐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의 전투를 이기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14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투에 이기고 나서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에돔에서 이기고 나서 이 세일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이름이에요. 에돔의 수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일 자손 하면 이제 에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을 이기고 나서 돌아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에돔에서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지고 와서 뭘 했냐면 가지고 와도 안 되겠지만 가지고 오면서 그걸 뭐 했냐면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15절에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가운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누가 누굴 이겼느냐? 유다가 에돔을 이겼어요. 결국은 에돔의 신은 그들의 그들의 백성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아주 간단한 어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누구의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유다의 신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한 거죠. 그리고 에돔의 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간단한 논리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우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무찔렀던 그 나라의 신을 또 가져와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굉장히 엉뚱한 짓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1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누가 너를 내 모사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사로 세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 맞을 것이다.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만 이 선지자가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를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하시기로 작정했어요?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이 아마샤가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손해까지 보면서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말년에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교만함이 문제였어요. 교만함. 근데 이 교만함이 언제 들어오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작은 성공이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름대로 뭐 자수성가하면서 부자가 되어 본 사람들, 이게 신앙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의 힘으로 성공을 해봤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사실은 이 아마샤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그 교만함이 결국 뭘 막았냐면 귀를 막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뜬금없이 그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요아스가 사실은 그저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요아스는 그 아버지 그 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나눠드렸던 그 핸드아웃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아마샤가 왕으로 있었을 때 옆을 딱 보면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으로 있는지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뜬금없이 요아스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게 뭐냐면 전쟁을 걸어온 거죠. 자, 이제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군사력이 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에돔과의 전투에 한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한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구나, 우리가 강하구나. 사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버렸고, 심지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착각을 하여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죠. 자,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이 가시나무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레바논에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데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레바논에 뭐가 있어요?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뭐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너는 가시나무고 우리는 백향목이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유다 왕을 굉장히 이제 우습게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교만해서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제 조롱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마샤가 뭐하지 아니하였대요.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표현이 바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듣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고
또 착각 가운데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시작되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 전투에서 아주 이제 쉽게 유다는 이제 결국 패전을 하게 되면서 유다의 이제 군사들은 전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누구예요? 아마샤가 이 전쟁에 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땅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에 성 모퉁이를 갖다가 400규빗 정도를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400규빗, 한 규빗이 50cm가 조금 안 돼요. 50cm가 좀 안 돼요. 그러면 400규빗이다라고 한다면 한 몇 미터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200m가 좀 안 되는, 200m가 좀 안 돼, 맞죠? 계산이 맞죠? 200m가 좀 안 되는 그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에 만약에 네모나게 생겼으면 네 모퉁이를 다 헐어버리면서 모퉁이에서부터 200m 가량의 성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의 모든 금, 은, 이제 이 그릇들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재물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볼모로 더 이상 이제 이 남유다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사로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이런 상황에 되어져서 도망쳐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도망친 아마샤가 도망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이 아마샤를 끝까지 쫓아가서 이 아마샤는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시체가 이제 짐승의 말에 실려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오는 이런 참혹한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작은 성공에 그러면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실패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결국 그게 교만함이 되고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국 뭐가 막히냐면 귀가 막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네가 교만해졌다, 네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막혀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좀 잘 되어진다고, 무엇인가에 좀 성공하고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착각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때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게 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혼을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럼 징계는 목적이 뭐냐면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고, 심판은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들의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이 왕들 중에 그 어떤 왕도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왕은 단 한 명의 왕도 없었어요. 심지어 좋은 왕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차도 완벽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 아마샤처럼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 기준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더 큰 죄를 짓고 더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을 경우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게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뭘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이 생각을 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바리새인 되어져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하지, 더 거룩하지, 더 경건하지. 여러분, 그런 이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아주 이것 정도뿐이야, 뭐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길로 그냥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죄를 더 지은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 결국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결국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 때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이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귀가 닫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하심에 귀를 여시고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킬 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생명의 삶을 보면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되게 이야기를 좀 보니까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영어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서든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영어로 뭐냐면 그 sin이라고 해서 sin이라고 단어를 써요. sin. 근데 이 sin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죄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죄냐?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 si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운데 중심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이 sin이니까 가운데 I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이 I가 무슨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 이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서 있으면 나라고 하는 I라고 하는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결국은 그 삶은 뭐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내가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누가 서 있어야 될 자리냐면 오직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서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좀 뭘 잘하고 내가 좀 뭘 잘 되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서 있게 되냐면 자꾸 나라고 하는 아이가 자꾸 서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시작되어지고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좀 덜 죄 짓고 있는데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경건한 척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항상 들을 수 있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